자, 성경을 바로하자 시리즈. 자, 오늘은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익히 잘 아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올바른 교리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와 반석의 비교입니다. 네. 자, 여러분 거기 교환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인데, 자, 교환을 보시면,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너무나 잘 답변을 했거든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많으니까 모든 양사 맨 먼저 앞서 하려고 해요. 그렇죠? 대답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죠.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니까 그러면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거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일반 교회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오해를 해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곧 반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카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유입된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베드로를 반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구절에 따르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바로 교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 그럼 과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지옥의 문들이 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갖고 있어요 또? 천국의 열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요?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누가 훔쳐서 가져가냐? 교황들이 훔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들은 뭘 갖고 있냐면 열쇠고리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 이거를 이제 갖고 우기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온갖 이단들은 늘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갖고 딱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성경을 들이밀 때 답을 못하고, 그렇죠? 거기에 기세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들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알고 그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특히 카톨릭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임명하신 최초의 교황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황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개신교회들이 유입돼서 개신교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왕자라는 말을 쓰긴 뭐하니까 수제자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천국의 열쇠들을 지녔기에 오직 그를 계승한 카톨릭만이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 심각한 오류다 이거죠.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석을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적용하고 있고 수많은 개신교회들도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 교리를 분별하여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위에 그분의 교회가 세워져야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결코 참된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건 교회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이제 오늘 베드로와 반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일단 성경을 떠나서 언어적인 증거를 보자고요. 언어적으로 베드로란 단어 뜻에 과연 반석이 있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요, 뭘 의미한다고요? 작은 돌. 여러분 조약돌 있죠, 조약돌. 막 이렇게 냇가나 이런 조약돌, 조그마한 돌멩이.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석은 어때요? 여러분 반석이라 했을 때는 그 조그마한 돌멩이가 될 수 없죠. 반석은 거대한 바위예요, 바위. 그쵸? 큰 돌이어야 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작은 돌멩이를 뜻한다면 반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인 반면 반석은 페트라. 그리고 라틴어로도 베드로는 페트루스인 반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영어, 한글 다 달라요. 이거 볼게요. 자, 베드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걸 본다면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루스예요. 근데 반석은 뭐냐?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러분 그 셀라 페트라가 있잖아요, 셀라 페트라. 그 페트라가 헬라어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밖에 피해서 그 숨을 때 반석에 페트라에 가잖아요, 그렇죠? 반석이라고요. 작은 돌멩이는 유대인 돌멩이에 숨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라틴어로도 이거는 페트루스, 그렇죠? 라틴어로는 페트왕. 달라요. 영어?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죠. 보통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피터로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피터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석은 영어로 뭘까요? 피터가 아니죠. 락이죠, 락. 다르다고. 영어도 달라요. 헬라어도 달라요. 한글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언어적으로도 상식 이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이 아니라 언어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하려고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기냐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이처럼 조약돌을 뜻하는 베드로는 결국 반석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 자,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베드로라고 얘기해봐요. 모세가 베드로를 쳐서 물이 나왔다. 근데 베드로 똘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로 똘맹이 쳐가지고 똘맹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니 돌멩이가 요만한밖에 안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돌멩이 잘못 치면 어떡할 거예요? 쳐야 되는데 엉뚱한 거 다른 거 치면 어떡할 거예요? 미안? 다시 또 치는 거예요? 반석이 크니까 치기도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베드로는 언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그럼 성경적 증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반석은 베드로가 있던 당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부터 이미 제시되었다는 거죠. 그 반석은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에서 친히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언어적으로 절대 다른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살펴보기 앞서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이 매를 맞아서 물을 내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반석이 맞았다는 걸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 반석이 베드로라고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예표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주가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를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성경적 의미로도 완전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직까지 수용이 어렵다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홍해를 건널 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3절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이거죠. 네.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음료를 마셔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보세요. 그 반석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셨습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교환에 맨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구나.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구나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라 했을 때는요, 조그마한 돌멩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돌멩이 떨어진다고 사람이 단숨에 죽어요? 다칠 수 있지만 죽는 정도는 아니죠. 근데 거대한 바위면은 다르죠. 거기에 떨어지면 사람 직사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바로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돌이 뭘까요? 자, 돌에 떨어져서 가루가 된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꿈을 꿨을 때 형상을 봤잖아요. 그 형상의 맨 마지막에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을 섞였는데 어때요? 하늘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발가락을 쳐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산산조각, 가루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돌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해석해봐요. 그럼 베드로가 저 그리스도 앞을 부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인데 거기에서 이 돌은 넘어지는 돌, 거침이 되는 반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스스로도 바로 그 돌이 자신임을 이렇게 구약의 예언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도 역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인용하면서 그 돌이 바로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거치는 반석이죠. 이 거치는 반석에 누가 걸려 넘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럼 만약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그 2장 4절 보세요. 위에 4절. 왜 베드로가 이 돌을 얘기했냐면 거기 4절 보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자 뭐라고 나와요? 귀중한 산돌이다 이거죠. 산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무생물의 그런 반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영어로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자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뭐라고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산 돌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반석은 누군 거예요? 산 돌이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 어떤 인간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환에 다시 이제 5번째 보세요. 따라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는 그냥 베드로 작은 돌이야. 그리고 이 반석이라 했을 때는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고 그리고 이 반석인 나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베드로 다음에 그냥 반석이 나오니까 이 둘을 똑같은 거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너는 베드로 나는 반석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둘의 대화 장면에서 너는 베드로 그랬으면 그리고 반석하면 구분을 시켜야죠. 만약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반석이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나는 반석인데 나라는 말씀 굳이 안 하시고 그냥 주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어조가, 뉘앙스가.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 볼 때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자, 성경의 증거로도 이들이 못마땅하면 교부들의 증거를 봐요. 교부들의 증거. 교부들. 자, 첫 번째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요, 늘 성경보다는 교부들의 전통과 이론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잘 안 믿고 옛날 그 유명하다는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들 말을 잘 듣거든요. 전통을. 그래서 그들의 교리들도요, 이 카톨릭을 형성하게 한 교부들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이렇게 웃긴 게 뭐냐면 놀랍게도요, 그 교부들도 반석을 베드로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카톨릭은 그렇게 자기들이 높이는 교부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부들도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인 자기들은 반석이 베드로래요.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리겐. 오리겐은 우리는 분명히 마귀 자식이라는 걸 아는데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는 오리겐을 굉장히 치거든요. 자, 근데 오리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면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니, 반석이 베드로면,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러면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은 뭐냐 이거예요, 대체. 그들이 그렇게도 추앙하는 오리겐도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건 자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카톨릭은 베드로가 사도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에이, 요한이나 야고보는 그냥 사도고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도 믿음이니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우기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어거스틴. 어거스틴도 후천연주의자들이 굉장히 추앙하거든요. 자, 어거스틴도 반석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신교인들과 카톨릭이 그렇게 추종하는 어거스틴도 뭐라고 얘기하면 반석은 예수님,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소스토모. 이 사람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해했다. 그 말은 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우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네 번째 보세요. 이들뿐 아니라 제롬이라든지 그레고리라든지 시릴, 힐러리, 암브로스 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 베드로와 반석은 반석이 로마 카톨릭과 같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교우들이 어떤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요, 언어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교우들의 전통으로도 전혀 입증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우기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교황이 우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군림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황이 자기가 위에 군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곡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다시 한번 판결을 해볼게요. 자, 베드로는 작은 돌이다. 이거죠. 조약돌이고, 자, 이거와 대비해서 반석이라죠, 반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자, 이거를 증언한 사람은 예수님도 증언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증언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게 증언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하는 교우들도 베드로가 반석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입증도 안 돼. 그냥 카톨릭이 날조된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여기는 그런 교회는 뭐냐? 돌멩이에다 교회 세운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고백하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일반 교회들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돌멩이에 세워지면 어때요? 돌멩이가 굴러가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자,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질 수 있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유가 있어요. 1번 보시면 베드로의 불완전한 면모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 자체가 그냥 인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는 절대 진리를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반석은 여러모로 완벽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반석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죠. 아주 무게가 딱 무겁고 딱 자리 잡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지만 돌멩이는 어때요? 누가 발로 걷어차기만 하면 저리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는 그러면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었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만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 차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 제자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성경이요, 참 성령님이 얼마나 참 이렇게 위대하시냐면, 왜 베드로가 칭찬받는 그 구절 다음에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구절 갖고 장난칠 카톨릭이 생길 거 아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아까 제가 16절부터 19절 얘기했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자, 21절 보세요. 자, 갑자기 이게 또 나와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룰 거를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힐책하나 보세요. 23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이러죠.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려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죠. 어머나, 어떻게 반석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욕했어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것만큼은 예수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마음도 몰라주시고 어떤 거예요? 뒤돌아서서 바로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거죠.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다 이거죠. 아니 반석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반석을 얘기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사탄이나 힐책을 받는 장면을 왜 여기다 기록하셨냐고 바로 뒤에다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밑에 바로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외에도 베드로는 여러 차례 불완전한 모습 보였어요. 믿음 없는 모습 보였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겠습니다. 와라. 잘 걸어갔는데 옆에 쳐다보다가 물에 빠지고 그랬죠. 믿음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육신적인 형태를 보였죠. 예수님 잡으려는 병사 어때요? 그냥 칼로 그냥 귀를 쳐버립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사도들의 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들의 왕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 교리에 오류가 있어서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4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안 하는 척 미소를 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가 과연 반석의 요건을 갖추냐 이거예요. 갖출 수 없죠. 여러모로 흔들리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많은 개신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처음에 가르쳤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3절, 15장 1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바꿉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이방인들도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는 그렇게 또 말해요. 자,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버렸죠. 이처럼 베드로는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거나 변함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 다음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지금 베드로가 보면요 아주 그냥 통곡을 할 거예요. 난 교황처럼 저렇게 안 살았는데, 그죠? 첫 번째 보세요. 오늘날 교황은요 자신들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모방하려고 혈안이지만 그들은 전혀 어떤 면에서도 닮은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 1번. 자, 교황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베드로는 평생 총각으로 살았나요? 아니,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당시에 아내와 장보가 있었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도 아내된 자매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바울 자기는 없지만 개바인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가 있어서 동반하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14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의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황은 총각 아니에요, 총각. 네. 우리 정서로 본다면 뭐예요? 상투도 안 뜬 그런 꼬맹이 그치 교황은 아십니까? 네. 보통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상투를 떠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결혼해야 어른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아이 또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를 볼 때 교황은 뭐예요? 어른도 못 가는 거예요, 어른도. 자, 바로 이거 보십시오. 교황은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들에게 뭘 받아요? 경배를 받아요, 경배. 당당하게. 그게 뭐냐?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아십니까? 네. 하지만요, 베드로는 결코 인간에게 경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코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보자 경배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제지합니다. 야, 일어나. 나도 사람이다. 절대로 경배 안 받죠. 그렇죠? 하지만 교황은 어때요? 경배를 받아요. 기꺼이. 경배를 오직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교황은 아주 거리낌 없이 한다. 자, 또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 왕들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지 자기나 또 교황에게 복종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세상 왕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교황에게 복종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복종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교황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하죠. 카톨릭은.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 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 결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위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사제 신부를 놓고요. 그 위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등의 직제를 만들어서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나님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면 되는데 카톨릭은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사제한테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주교에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주교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추기경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교황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엉터리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만나려면 도대체 몇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대통령도 이렇게 안 하겠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신데 이 사람들은 교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은 결국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반석에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찾을게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자, 여러분이 반석에 대한 그런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세상 이교도들이나 또 이 카톨릭을 미시한 다른 사람들도 어떠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반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반석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는 반석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30절 보세요. 그들의 반석이,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뭐예요?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받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느냐? 잘 보세요.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도다 이거죠. 여기서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을 잘 표시해 보세요. 지금 반석이 보면 그들의 반석은 그냥 보통 글씨체고 우리의 반석은 고디체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반석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들의 반석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교도들에게도 자기들의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그들의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반석은 베드로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 믿고 또 개신교회들이 알고 있는 반석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믿는 반석은 결코 같지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반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석을 베드로로 알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석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반석은 굴러다니는 조그마한 돌멩이고 우리의 반석은 거대하고 흔들림 없이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어때요? 그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천국의 열쇠들에 대한 그런 카톨릭의 오해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도 베드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던 말씀 때문에요? 천국의 열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얼마나 참 이게 웃기냐면요. 자, 이 천국의 열쇠들 중에 여러분은 이 열쇠를 잘 보셔야 돼요. 열쇠. 자, 일반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이 열쇠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원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걸 구원받을 수 있다. 교황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열쇠는 어떤 의미냐? 일단 영적인 의미부터 볼게요. 여러분 열쇠는 용도가 뭡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열쇠라는 게. 그렇죠. 열쇠들이 있다는 거는 문을 열 수 있는 거고 또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잠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문은 뭘 상징하냐면 문은 바로 이 문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넣었다 했어요. 열린 문. 그러니까 문,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활짝 열렸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에는 복음 전파가 활성화된 거죠. 선교와 부흥이 막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열린 문을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고린도서 16장 9절에도 효과적인 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문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자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의미로 베드로에게 열쇠들이 주어졌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또 닫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시초를 알린 것이 언제냐면 일단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경륜이 이방인에게 열리도록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울이 이방인 사도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물론 내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경륜을 열어주신 것은 베드로가 시작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열렸다. 이제 이거를 확증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쇠들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베드로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바울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더 이게 활성화시켜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 바로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그 교환의 내용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자,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영적인 거고 교리적으로 볼게요. 지금은 이게 단순히 복음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들이라 했잖아요. 천국의 열쇠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천국은 누구에게 약속된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열쇠들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열쇠들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의 문을 한 번만 연 게 아니라 여러 번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설교한 거는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니라 3장에서도 전했고 4장, 5장에서도 계속 전했죠. 바로 열쇠들 여러 개니까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여러 번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 교회나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죠. 그렇죠? 이 유기체의 몸에 들어가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모임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알고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교회는 베드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